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정의와 공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언젠가 제가 홍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 들었던 좀 마음 아프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팔에 문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문신한 청년을 좀 삐뚤어진 사람이다라고 보는 따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청년이 왜 문신을 했을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저 문신한 사람은 좀 삐뚤어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은 관심이 있으니까 그 청년에게 그 사연을 좀 물었습니다. 왜 문신하게 됐는가? 그랬더니 그 문신했던 사연을 말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젊은 시절에 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자살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죽지는 못하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젊은 시절을 좀 후회하고 부끄러웠던 과거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손목을 그어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문신을 한 거예요. 자살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면 죽을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문신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문신은 나쁜 거지, 하면 안 되는 거지, 저 청년 좀 삐뚤어진 청년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인생의 이면을, 그 청년이 문신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증편향.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판단을 가지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늘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게 확증 편향이에요. 문신 그러면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문신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이면이나 그 사람의 스토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이 강한 사람은요, 사람과 공감 능력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확증 편향으로 대하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또 기독교가 오해받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향하여서 사람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 불쌍하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으니 얼마나 불편할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소경에게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죄져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녀가 소경이 되었을까? 부모의 죄일까?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소경이 죄를 지어서일까? 결국 사람들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벌받았다라는 그 결론으로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받았다. 하나님께 벌받았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비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소경이 없거든요. 다 눈을 뜨고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벌받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한테 죄 짓지 않았어. 봐, 나는 두 눈이 멀쩡하잖아. 근데 너는 소경이 된 거 보니까 뭘 잘못했어. 또 혹은 너희 부모들 잘못했으니까 네 아들이 이 모양 이 꼴 아니야. 그 말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영적인 소경이다 지적하시잖아요. 오늘 아모스를 함께 볼 텐데 아모스의 주제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확증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런 삶,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려면 그 정의로운 삶에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하지 않으면, 진실을 탐구하고 찾아내려고 애쓰지 않으면 공의로운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확증 편향과 같이 편협한 사고는 늘 거짓을 담기 쉬운 그릇이에요. 내가 확증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늘 거짓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짓은 사람을 늘 속입니다. 거짓은 늘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들고요, 거짓은 늘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고 괴롭히고 사람의 좋은 관계도 끊어놓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람을 정직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진실을 찾으려고 애쓰려고 하고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는 그런 것이죠. 이사야 43장 3절을 보니까 새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아닙니까?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 공의라는 말이 정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공의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실. 우리가 다 억울한 게 진실이 왜곡될 때 억울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그 판결이 왜곡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뭔가 하면 우리가 정의롭게 살자, 공의롭게 살자라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한 사람이나 혹은 집단의 이득을 추구하면서 공의, 정의를 외치기 때문에 다들 정의로운 삶을 원하지만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자라고 어떤 하나하나의 강론, 안건으로 들어가면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의 쟁점이 되고 이념의 쟁점이 되고 오히려 정의 구현의 문제가 심지어 교회 안에서 분열의 요소가 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나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미국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미국의 정치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는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있어요. 7, 80년대만 해도요, 민주당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많이 주장을 했었냐면 인권 문제, 인종차별 문제, 그리고 난민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이슈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그룹이 민주당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인권의 문제에 다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종차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난민, 나그네를 잘 환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게 되면서, 이 공화당을 왜 지지하게 되느냐? 이제 공화당이 낙태 이슈, 또 동성애 이슈, 이런 거 생명에 대한 이슈를 이렇게 제시할 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낙태 반대해야 되잖아요. 동성애가 죄라고 우리 반대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화당 지지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민주당에서 인권이나 인종이나 또 차별 이슈나 뭐 난민 이슈를 내놓을 때는 이게 정의에 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는 반대하고요. 또 동성애나 낙태에 대한 것이 죄의 문제이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지지하면 민주당은 반대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 예수 믿어? 너 예수를 따르는 제자야? 너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임으로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 동성애 찬성해? 너 동성애 반대해? 너 낙태 찬성해? 낙태죄 반대해? 동성애 반대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갑니까? 반대해야만 구원 받고 천국 갑니까? 낙태죄를 반대해야만 천국 가고 구원 받습니까? 난민 문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구원 받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언제부터 인권 이슈가, 언제부터 동성애 이슈가, 언제부터 낙태 이슈가 천국을 가고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지표가 됐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의 지표는 예수를 믿는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난민 문제도, 인종차별의 문제도, 인권에 대한 문제도,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낙태죄에 대한 문제도 모두가 해결해야 될, 머리를 맞대고 싸울 문제가 아니고 해결해야 될 이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은 이게 다 정치화되어지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념의 싸움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서 정치적 쟁점, 이념적 쟁점 때문에 너가 진짜 그리스도이냐?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두가 형제자매 된 사람들이지 그 정치적 쟁점에 동의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도 후원하는 라이프호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살 방지를 위해서 참 힘쓰는 단체입니다. 요즘 10대 그 죽음의 이유 1위가 자살이에요. 37.5%. 20대 사망 원인 1위도 51%가 자살입니다. 30대 사망 원인도 1위가 자살이에요. 39%. 이거 자살의 문제가 너무너무 큰 문제로 요즘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이프 호프라는 단체는 기독교 단체가 아니에요. 4대 종파가 다 모여 있습니다. 불교도 오고요, 천도교도 오고 천주교도 와요. 종교를 초월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교회 안에서는요 타종교와 같이 일한다고 하면은 이거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는 거 아니야? 종교 통합주의라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사역을 꺼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라이프호프 자살 방지하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다른 종교단체가 있다고 우린 거기에 함께 할 수 없어. 우린 타종교하고 함께 일할 수 없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도 나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난 할 수 없어. 가장 꺼리는 단체가 기독교예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개 같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마리아인을 꺼려했던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그 한 여인, 별 볼 일 없는 여인, 이혼 많이 한 여인, 삶의 의미가 없는 그 여인을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꼭 그 여인을 만나야겠다라고 길을 돌아 그곳을 가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웃뿐만 아니고 싫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종교 편향적이다. 복음을 교회 안에 가두고 복음을 자기의 은혜 받는 용도로만 가두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 오히려 여러분 타종교와 만나서 자살 방지하는 일에 기독교가 제일 애를 써서 정말 기독교야말로 사랑을 위해서는 생명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가장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구나라고 칭찬받아야 되는 건 아닐까요? 내 성향, 내 경향, 내 편향, 내 이득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를 때, 예수를 따를 때 공의와 정의는 이 땅에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아카데미 필름상을 수상한 사람이고요. BBC의 자연 다큐멘터리를 늘 이끌어온 방송인이래요. 자연 역사학자기도 하고 동물학자기도 한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애튼버러라는 분이 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100마리의 검은 개미와 100마리의 불개미를 잡아서 유리 항아리 안에 함께 넣어두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 동물학자니까 실험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검은 개미하고 불개미, 빨간 개미가 같이 있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항아리를 들어서 심하게 흔들고 나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면 개미들은 서로 죽이기 시작한다. 불개미는 검은 개미가 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반면에 검은 개미는 불개미가 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정작 진정한 적은 그 항아리를 흔든 사람이다. 우리 사회도 이와 마찬가지다. 남성과 여성, 흑인과 백인, 신앙과 과학,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등등 우리는 서로 다투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된다. 누가 그 항아리를 흔들었는가? 우리 이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럼 수많은 해결해야 될 이슈 때문에 다툰다면 과연 이 교회를 누가 흔들고 있는가? 하나님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가 이 교회를 흔들어서 우리를 그렇도록 다투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과연 그 항아리를 흔들고 있을까? 교회도 질문해야 합니다. 저희가 아는 진리가 있죠. 샬롬, 평화의 하나님은 우리가 다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분열되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편가르기보다는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흔들고 있을까? 이 교회 안에는 빨간 개미, 파란 개미, 노란 개미, 검정 개미, 수많은 개미가 살고 있어요. 평화롭게 샬롬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흔들리면, 서로 부딪히면 나를 때리는 사람이구나라고 서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이 적이 아니고 누가 이 항아리를 흔들고 있는지 우리의 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길로 방어해야 한다. 서로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진리 위에 정의가 세워짐을 우리가 믿고 이 아모스서를 좀 더 보기를 원해요. 아모스서는 지난주에도 그 호세아와 같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아모스의 특이점은 남유다 출신이지만 남유다에서 선지자 역할을 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부강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모스를 읽어보면 몇 가지 부강했을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 번영, 국제 무역이 활발했고요. 이때 부자 계급이 생깁니다. 이 부자들은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따로 뒀을 정도고요. 집들 안에는 고가의 장식품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당연히 부자 계급이 생기니까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일어나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현상이 심각했고 차별이나 인권이 약화되어지는 일도 이 당시에도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는 뭐를 비판하는가 하면 제의 비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의 비판.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얘기로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비판하는 거예요. 예배를 비판합니다. 너희의 종교 활동으로서의 제사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델하고 길갈은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예배의 처소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예배의 자리가, 제사의 자리가 너희 범죄의 자리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길갈 역시 가서 죄를 너희가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비꼬는 겁니다. 너희가 밤낮 예배 드려봐라. 밤낮 제물 드려봐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일 아니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 멋에 지멋들려서 너희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사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제사 법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광고하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우리 예배 순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사의 문제, 예배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자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땠길래 너 일상의 삶이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을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범죄로 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일상의 삶을 살아낼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모스 5장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게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언제 너희한테 40년 광야 지날 동안
제사를 요구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광야에선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너희와 나의 관계가 끊어졌었느냐? 너희가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는 너희가 한 만나를 먹고 나만 의지하는 나의 백성들이더니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오히려 그 제사의 제도를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느냐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배를 너무 열심히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 진리가 작동되지 못하면서 정의와 공의라는 삶이 살아내지고 있지 못하다. 그 지점을 아모스는 지적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도 미슈파트, 제다크, 이게 나눠서 이게 뭐다라고 공통점과 차별점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는 그냥 하나라고 보시고요. 제가 오늘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이 정의로운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늘 우리에겐 전제가 중요한데,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그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의는, 공의는 한마디로 차별받지 않는 것이거든요. 힘이 세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힘이 없고 가진 게 적고 뭐 직업이 좀 천하다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이다. 누구나,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누구나 인간은 하나님이 피조하신 피조물이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마귀가 만든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씨를 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잖아요. 감히 누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해서 마귀의, 사단의 가정이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 존재는 여전히 존엄한 거예요. 예수를 앞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될 대상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보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이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바라셨던 세상입니다. 정의와 공의로운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태도와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상은 샬롬의 세상이다. 샬롬의 세상. 샬롬이 뭡니까? 평화로운 세상. 제 표현으로 말하면 이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제 자리에 놓여 있고 제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고 제대로 움직여지는 것, 그게 샬롬이거든요. 이 샬롬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제 자리에서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샬롬이 떠나가죠. 내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면 삶의 실천적 영역에서도 우리가 탐욕과 죄악의 삶을 자꾸 살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놓이게 되죠. 여러분의 학교, 또 가정, 교회를 보세요. 그 존재 목적대로 제자리에 제대로 있습니까? 지금 아모스가 살던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공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샬롬을 세워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샬롬에서 끊어진 취약계층입니다. 네 부류예요.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 성경은 이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왜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들의 샬롬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샬롬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사람들이 샬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이 내부리에 취약한 사람들이 인격적인 존중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7장 10절을 보세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만하거든요. 힘이 없잖아요. 나도 막 짜증나 죽겠는데 누구한테 이 화풀이 좀 할까 찾아보니까 만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막 분노를 쏟아놓고 해하려고 하고 압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이게 나그네죠, 및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성경을 보면요, 레위인을 위한 11조가 따로 있지만 이런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 다른 11조를 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을 풍족하게 먹이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네 부류의 취약계층들도 마땅히 주어져야 할 몫을 제공받아야만 이 땅의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왜 여전히 이 취약계층들은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고, 왜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보호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어서 이들의 울타리가 되려고 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나는 내가 가진 것이 그들에 비해서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놓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했던 그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만 행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불행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의 샬롬이 깨지면 결국 그 깨어진 샬롬은 부메랑이 돼서 나의 샬롬을 깨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샬롬을 다 원하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에 샬롬이 깨져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나는 샬롬을 누릴 수 없게 돼요. 뭐 가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샬롬을 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샬롬을 깨고, 아내가 남편의 샬롬을 깨고, 부모가 자녀의 샬롬을 깨고, 그렇게 샬롬이 깨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죠? 내가 아내를 막 괴롭혀갖고 저 사람을 평화롭지 못하게 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막 기뻐지고 만족해지고 나에게 평안이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가정의 샬롬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고 어느 조직이나 똑같아요. 왜? 세상은 연결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 특히 취약한 사람들에게 샬롬을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샬롬이 제공되어질 때 결국 그 샬롬의 혜택은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죠. 여러분, 샬롬, 이 평안이라는 원어는 살림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살림이라는 이 동사의 기본적인 뜻은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샬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평강의 왕이시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 평강이라는 게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목숨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평화거든요. 서로 서로에게 대가를 치름으로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제대로 놓이도록 애써야 되는 삶이 바로 정의고 공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샬롬이 곧 나의 샬롬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모스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취약한 삶의 형편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거기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너만 잘 살고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자고 거기에다가 너만 예배드리러 성전에 왔구나. 나는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 예배는 없다. 그 얘기를 아모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2장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 말이 돼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은 하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뭐 하나하나를 다 따지진 않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돈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얼마나 가난한 자를 우습게 보면, 얼마나 가난한 자를 인간 취급하지 않으면 신 한 켤레에 이 사람을 사고 파냐고요. 이러면서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 만연하게 퍼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게 여기 있어요. 죄에 사로잡히면,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내가 돈에 사로잡히면요, 물불을 안 가리게 돼요. 비인간화가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아모스 2장 7절을 더 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이거 판결을 굳게 내린다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게 판결을 내려서 억울한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제가 여기서 조금 다 강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가서, 이 젊은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창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는 남성이 우선되어지는 문화였습니다. 남편이 있든지 아들이 있든지 하지 않으면 직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여자는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면 몸을 파는 겁니다. 과부라든가 부모를 잃고 여자가 혼자 됐다거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서 창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안에서요, 창기가 되는 삶을 그 문화가 조장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창기의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창기 이런 일을 통해서 내는 헌금이나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일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 그것은 그 사회가 과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도와라, 고아를 도와라, 왜 그렇게 목청껏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홀로 된 딸은, 그 홀로 된 과부는 창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으므로, 창기의 삶밖에 살아갈 수 없으므로 자신의 샬롬이 깨지고, 이 창기 때문에 한 가정의 샬롬이 깨지고 그 사회의 샬롬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저 창기, 더러운 사람, 저 청기하고 바람난 저 더러운 사람, 뭐 저 더럽다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왜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정의롭지 못한 삶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만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 오늘 이 주일 정의와 샬롬을 향하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조금도 관심 갖지 않고 살았다가 예배하는 순간에 나에게 은혜 주시기만 원하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라는 것이 아모스의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법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리스도인의 명분이 결코 율리법보다 앞서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40년 동안 제사가 없었지만, 예배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윤리적으로 살면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병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정의로움과 다른 사람의 샬롬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나의 이득으로서의 은혜만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자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갖고 혹시 저 사람의 어려움이 없는지를 좀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곧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가 있게 돼요. 저 사람이 샬롬이 와야지 나에게도 샬롬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공동체가 샬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구현을 해보세요. 사회 정의를 외치고 뭐 1인 시위하고 이런 것도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지만,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게 어떠한 존재건. 제가 설교에는 없지만 안 하겠습니다. 제가 동화책 한 권만 좀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오리건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오리건이라는 곳이 미국의 이제 서부에 있는 자연환경이 너무 좋은 곳이에요. 숲이 우거지고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고요, 많은 미국인들이 이렇게 좀 쉼을 얻기 위해서 울창한 숲 자연 안으로 들어올 때 이제 오리건으로 많이 갑니다. 이 오리건 여행이라는 책에 보면은 서커스 단에서 일하는 곰과 광대가 등장을 합니다. 서커스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곰은 철장이라는 우리에 갇혀지고, 광대는 분장을 지우고 자기의 숙소로 돌아가는데, 그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곰이 갇힌 철장 우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곰이 이게 동화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좀 꺼내줘. 나를 데려가서 나의 살던 그 오리건에 좀 데려다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대가 생각하기에 그거 뭐 어떻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나랑 무관한 일이니까. 그런데 숙소에 가서 그 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철창문을 열고 그 곰을 꺼내서 피츠버그라는 곳에서부터 오리건까지 여행하는 이야기가 이 오리건 여행의 내용입니다. 이 곰이 얼마나 대식가인지요. 막 한 번 먹으면 햄버거를 200개씩 먹고, 그러니까 광대가 가진 돈이 다 떨어지고, 뭐 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히치하이킹도 하고 걷기도 하고 뭐 길거리에서 자기도 하면서 계속 그 여행을 이어갑니다. 제가 참 인상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히치하이킹을 한 거예요. 큰 트럭을 잡아서 같이 이제 곰하고 광대가 타고 가는데, 그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그 광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광대 양반, 뭐 이제 서커스 단도 아니고 여기 지금 이제 차 아닌데 당신 코에 그 빨간 코 그렇게 떼어버려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묻습니다. 광대의 상징인 빨간 코를 이렇게 곰으로 붙여놨나 봐요. 근데 이 광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서커스단에서 광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빨간 고무 코가 내 살처럼 코에 붙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서커스단을 빠져나왔는데도 이제 자유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은 광대인 거예요. 빨간 코를 떼질 못하고 계속 여행을 진행합니다. 여행을 다 마치고 오리건에 도착을 우여곡절 끝에 했습니다. 곰은 그냥 내리자마자, 그때가 오리건의 겨울이었는데 그 눈 내리는 숲을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뛰어가 버려요. 뭐 광대의 손을 붙잡고 너무 고마워, 뭐 울고 헤어짐의 아픔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고향에 왔으니까 그냥 막 뛰어갑니다. 자 보세요. 곰은 철장이라는 곳이 자기가 있어야 된 샬롬의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서 샬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리곤에 와서 그 자연과 자유로움 속에 자기가 놓여졌을 때 드디어 이 곰은 샬롬, 자기가 제대로 있어야 될 곳에 제자리로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광대는 오리곤에 살 게 아니잖아요. 광대는 숲 안에서 살 수 없잖아요. 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무슨 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광대와는 무관한 곳입니다, 오리곤은. 그런데 그 동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그림으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지금 광대의 뒷모습인데요, 이 하얀 눈 위에 빨간 코가 떨어져 있습니다. 빨간 코가.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광대는 자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곰을 샬롬으로 이끈 거예요. 나의 샬롬은 여기엔 없습니다. 오리곤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곰과 무관하다 보이는 동행을 통하여서, 그를 샬롬으로 놓아주는 일을 통하여서 비로소 광대였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빨간 코가 그 땅에 떨어지고 이 광대의 삶에도 샬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철장 앞에 갇혀 있는 곰을 바라봤을 때만 해도 너와 나는 무관했어요. 오리곤으로 여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너와 나는 무관했어요. 너 그냥 오리곤에 데려다주고 나는 그냥 길 떠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무관해 보이는 이 동행을 통하여서 곰도 광대도 함께 샬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나와 무관한 자로 여기고 동행하기를 꺼려하므로 정의로운 삶이 자꾸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무관해 보이는 삶 가운데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에게도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왜? 우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 안에, 항아리 안에 수많은 개미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 흔들어도 우리가 적이 아니라는 신뢰가 있을 때, 함께 도우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다양함 안에서도 샬롬을 추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잡혀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탐욕과 거짓이라는 나의 이득에 취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항아리는 늘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다투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질 거예요. 상대방의 샬롬도 없고 나의 샬롬도 없는 신앙생활, 그런 소모적인 삶을 여러분 좀 끊어내시고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이거는 광고와 같은 또 설교의 실천적인 또 결론인데요, 주변에 또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가 1년 반 지나면서 요즘 뭐 이제 재난지원금 이슈도 참 예민하게 나오고 있던데, 그런 걸 떠나서 좀 힘드신 분들 교회를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정철용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는 한 10여 명 정도 저희가 연말까지 좀 지원해드리길 원해요. 저희 교회 분들은 다 좀 마음이 좋으세요.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 계셔서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참지 마시고, 꼭 필요한 일이 있거나 너무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좀 누군가 손잡아주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경제적으로 함께 좀 동행하고 싶습니다. 꼭 알려주셔서 함께 좀 십시일반의 은혜가 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할 텐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지금 여기에 모여있지는 않아요. 다 떨어져 있습니다. 각 가정에 다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성령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들의 샬롬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샬롬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늘 믿고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 예배자들 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 주님이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내 삶에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우리와 먼저 동행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두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우리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계세요. 또 그러고 여러분들 정직하게 또 손을 내미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손 내밀면 또 함께 손을 잡고 돕고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항아리를 흔드는 사단의 혹은 자기의 집단의 이득을 위하여서 정치적으로 이념으로 흔들려는 그런 사람들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샬롬으로 이끌어가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 위에 서야 돼요. 사랑 위에 서야 돼요. 십자가 위에 서야 됩니다. 그 주님이 어떠하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크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에 샬롬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샬롬을 위하여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너그러운 마음 주세요. 긍휼의 마음 주세요. 정죄와 비판의 손을 접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풍족히 먹이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고 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